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첫 살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아담의 나이가 한 130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들이 또 다른 자손을 낳고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수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퍼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죄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첫 살인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어떻게 커져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근데 왜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가인이 질투심에 그 동생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함께 어떻게 죄가 커져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내용을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안개 혹은 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벨의 그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벨은 가인 형에게 살인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이랬어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죠. 근데 아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그래서 아벨은 어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곳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가인이 올려드린 제사, 예배는 땅의 소산물 중에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목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기름진 좋은 것을 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분별하여서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때가 되어서 그냥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모함과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별하여서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큰 양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자격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느냐? 거기에는 좌절감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기회만 있다면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의지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나 신앙심은 살인까지 유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커집니까?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냥 드리게 되고요.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그저 그냥 드려지는 예배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죄가 커져갑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게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화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인과 아벨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 후에 찾아오시죠, 가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거였어요.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화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이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바로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그때에 다시 한번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의 취지는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떠도는 방랑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네 가지 저주를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생산력을 대폭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산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인이 받은 형벌 중에 가장 심한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든지 그를 보면 죽이려 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었어요. 형제와 친척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죽이려고 했냐면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집안 안에 그 명예를 중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불명예라도 어떻게 해서든 씻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살인이라는 죄는 이 집안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죄짐을 지겨 넘어도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 이유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린 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드리는 과정 속에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 죄로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과실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수고하지 않고 따먹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커져가느냐? 이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그냥 드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질투심과 화와 또 좌절감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지, 그분과 사귀는 것이 예배고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갖고 나가고 또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